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했던 시편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5절 6절 보니까 그러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는 이제 인생 두 길이 있는데 악인들이 가는 길과 의인들이 가는 길. 우리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 그래서 악인과 의인들, 악인들은 그냥 우리가 악인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냥 악한 행동을 하고 뭐 사람을 막 많은 사람들의 해를 주고 이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것도 악인들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게 악인들. 네, 의인들은 뭐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로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이 가는 길은 의인이 누굴까? 의인은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렇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럼 의인은 여기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또 내가 참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신. 그러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네,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의인이 누구냐?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이 망하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모임에 들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의 길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망할 뿐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40, 70, 80까지 살면 40년 남았고 나는 80까지 살면 10년 남았고 그렇죠? 넉넉 잡고 90까지 산다는 20년 남았고 근데 그 남아있단 말이야. 그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인정받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회사의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직원이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주인 되는 분이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언제 인정받아야 되냐. 물론 우리 삶의 과정을 더 인정받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 다른 그의 아버지 집에서 해가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내 평생 살아온 삶을 하나님 인정해 준다. 그것이 소중한 하나님 인정해 준다. 그 인정해 준다는 말 속에 아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참 수고했다. 너 나 위해서 애썼는데 수고했다. 이거 수고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우리 나에게 너 정말 목회하는 거 수고했다. 그러면은 그 수고했다 소리 말 속에 지나온 예를 들어서 목회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도 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고했단 말이 이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수고로부터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것들보다 보상받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보상받는 것. 여러분과 저런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그 결과가 어떤가? 의인들의 길의 그 결과가 어떤가? 악인들의 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나는 겨라는 것이 보니까 그 쭉저기는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이제 잘못 익어서 가뭄이 되고 어떤 장마지 잘못 익게 되면 껍데기는 정상적인데 얇겠지 물론 알맹이는 못 써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껍데기만 요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 그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이 바람이 태풍도 불고 이런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시대의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의 어떤 변화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삶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알맹이 신앙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신앙이 그냥 제가 이제 그 신학 들어가고 나서 1학년 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그때는 오후에 드리는 거죠. 저녁 8시 이렇게 들었어. 이제 이 시골에 친구들이 그때 이제 오후에 모여가 저녁에 저녁 점심 때 모여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걔들 이제 술을 한 잔 먹어. 나보고 야 술 한 잔만 해라. 아니면 맥주 한 잔만 해라. 이렇게 들 때에 한쪽 마음속에 옛날 친구니까 아주 초등학교 때 친구 한 잔 먹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된 청년 그때 전사도 아니에요. 청년인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때 사회를 보는데 안 되지. 먹어? 친구들이 야 먹어 괜찮아. 안 되지. 이런 어떤 것들이 환경.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직장 생활 한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한 2, 3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성수동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 앞에서 큰 회사 그때 한번 직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 회사에 이제 다녔는데 그 회사에 다니면 꼭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 같은 부서에 나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 사람들 한 20명 됐어요. 20명 되는데 친한 사람 한 10명 정도가 꼭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토요일 오전 그만 나오면은 그 경마장 앞에 가면은 이 식당 하나 있어요. 그럼 꼭 거기서 뭐 하냐면은 그 돼지고기 찌개 끓여놓고 친구들이 소주 한잔 먹고. 그런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술 담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막 처음에는 야 뭐 한 잔 먹어 뭐 이렇게 그때 신학 같이 난 먹어. 근데 그때도 난 술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은 같이 냈지. 꼭 이제 먹으면은 뭐 10,000원이 나온다, 20,000원이 나오면 딱 같이 나눴은. 근데 나는 이제 그 찌개 그걸 많이 먹었죠. 그런 어떤 환경에 어떤 그 몰려갈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의 신조 같은 거 이걸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안녕의 같은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잊지 않고 내 신앙의 세상 말하면 내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쭉저기 악인들은 쭉저기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바람이 불면 이리 가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면 저렇게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뭐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그래도 뭔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위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과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성도의 삶을 사는 거. 성도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소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 발자국을 내서 그 발자국을 뒤 사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막 그냥 방황하고 막 여기서 그냥 막 이게 중심 못 잡고 그러면은 뒤 따라오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방향을 바로 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심판을 그냥 내는 포기한다. 그다음에는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해중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망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인정받는 이런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2편을 하게 되는데 2편을 시편 2편 우리 시편 2편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간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에 오늘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르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에서는 열방 여기 보니 그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목사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왜 보내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반대.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열방이 분노하고 나라들이 음모들을 꾸미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 모든 것들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나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막 불만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불만과 불평을 하시다. 불만과 불평. 오늘 우리 시대도 막 불만과 불평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불만과 불평이. 불만과 교회를 향해서도 불만과 불평이 많고 나라를 향해서도 불만과 불평이 많고 또 뭐 회사는 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고 또 운영자는 또 직원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불만과 불평 많은 것은 나라를 운영을 잘 못한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유럽의 그 축구들 보면 그렇잖아요. 축구나 이게 프리미엄 보면은 그 관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축구 보는 관중들이. 그 관중들이 많은데 그 관중들이 선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막 불만을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잘하면 그게 완전히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내가 기대한 만큼의 기대치를 못하니까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죠. 메시아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면은 그 전에는 전도해도 어느 교회 나간다. 나 나중에 믿겠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전도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덤비드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성도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교회가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이 돼요.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성도는 희망이 돼야 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앞서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도자처럼. 근데 교회 마지막 보는데 교회가 막 큰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썼니, 그리고 작은 교회는 또 막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덕이.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것들이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 정보 이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 없어서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뭐 유럽에서 일어난 일도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거 다 금방 보죠. 다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다 드러나. 일어났던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뭐겠어요? 내 구변도 아니고 교회라는 명칭도 아니고, 아니면 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목사가 훌륭해, 그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열방의 반역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대적을 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대적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뭐 그냥 전도하면서 대우받으려고, 그렇죠? 전도하면서도 그래 교회 다니셔,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예우해 주기를 기대하고 대우해 주, 그거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전도할 때는 목사라는 것을 대우받는 것이,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리에 하나 불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소리를 질러서 마음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의 마음을 평안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을 만한 그런 준비도 하게 하는 줄로 믿게 되죠. 그 다음에 맨 것을 끊고 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2절에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맨 것을 끊고, 맨 것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인들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지겹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나자는 말이다. 율법이 좋지만은 율법이 옳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데 이제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데, 나 이제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유롭게 내가 성도라는 것을 그냥 그 둘레에서 벗어나서 그냥 나는 이 자연인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다스리겠다는 교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모의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고 교사의 관리가 필요해야 공부를 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러지. 공부는 뭐 망각해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 적절하게 영 못하게 할 수 없지만 적절하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 공부를 하게 해야 그래 애가 앞으로 발전이 하게 되고 그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거 앉아가지고 그냥 눈이 나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막그 맨날 게임하고 그냥 뭐 하면은 그 미래가 있을 수 없지. 장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우리가 뭘로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바로 분별해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보내시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고 때가 되셔서 내가 40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면 좋은데 그저 여기서 내 계획을 집어넣고 내 뜻을 집어넣고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을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찬송 있죠? 네, 324.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 아골골짝 빈들이라 아골골짝이라 골라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골라가면 좋은 데로 골라서 가겠다. 아골골짝 빈들은 그런 데는 안 가고 보기 좋은 데로 골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은 부르신 일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교만 방자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직접 하나님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고 기도 안 하면은 마음에 막 자꾸 불안한 마음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메말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네.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성취의 성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육적인 용구들은 점차적으로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가책도 주고 회개하게도 하고 이런 양심의 소리 이걸 잘 들어야 되죠.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아직 이 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주권을 가진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과 그리고 그 대적하는 열왕에 대한 예언이다. 사도행전 2장 4장 25절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리스도의 기름 아까 말씀드린 기름을 부은 자,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주는 사명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바쁜데 돈도 벌어야 되고 바쁜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2명, 3명 앞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10명 앞에서도 똑같이 20명 앞에서 똑같이 30명 앞에서 똑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는데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30명, 50명 50명, 60명, 70명이 되다가 갑자기 교인들이 무슨 문제 뚝 떨어져 30명 된다. 30명 되면 설교한 맛이 안 나. 그게 아니라 3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숫자는 관계없이 내게 맡겨준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냥 보통 사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 특별한 사명은 양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에 거기에 기준을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으면은 그 사명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권위도 부여받는 거예요. 권위, 권세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것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베푸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그 세례를 베풀 때 목사가 성과 성자 성령 이름으로 제 씻음의 뜻으로 물세례, 그리스도를 뜻으로 제 씻음의 뜻으로 베푸는 예식인데,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목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 씻음의 뜻으로 베푸는 예식이 물세례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라. 불세례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세례가 두 가지라.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가르쳐줘서, 내가 죄는 가르쳐줘서 안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아이고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과 죄인인 것을 내 심령에서도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게 되고, 소위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회개하게 돼. 그게 이제 불세례라는 거예요. 불세례.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도 세례 안에 베풀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베푸는 것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죠.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서약하는 거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서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그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오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래서 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낳도다. 내가 나의 왕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열방의 지배자, 내가 열방의 유업을 주리니, 그리스도는 심판자,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 승천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 권위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음 1절부터 3절은 이제 열왕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 나라들의 음모를 꾸미고 백성의 헛된 것을 꾸미고 뭐 이런 것들. 여호와는 인간의 모략을 고소하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다. 사람이 아무리 막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웃는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계획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쌓을 때도 우리가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막 하늘 웃으시면서 언어를 다 소통을 다 막아버리잖아. 다 그냥 흩어지는. 사람이 계획할 때 그걸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인간의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가 선택한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말을 참 어찌하여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들 오늘 내가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에서부터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말을 천벌에 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한 행위가 너무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어찌하여. 그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오늘날 여기 보니까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 하반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이는 왕에 즉위하는 날을 의미하며 왕은 여호와의 왕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는 그리스도의 강탄에 관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강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왕으로 왕은 여호와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받았을 때 새롭게 되는 우리 새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거듭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다윗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군왕들을 가리켜 동시에 역사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통치자들을 가리킨다. 이는 세상 끝에 여러 군왕들이 동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과 이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약한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 끝에 열왕들이 연합하여 메시아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성자이신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철장 엄격한 형벌 철장으로 여러 국민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수려다.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 지배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으리라. 세상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가리킨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지혜를 얻으며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오늘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10절에 지혜를 얻으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그랬죠.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교훈은 뭐냐?
디모데 이름 잘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 맞추어야 한다. 여기 성경 말씀하고 아들에게 입 맞춰야 한다. 이 말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그의 권세 앞에 좀 굴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그래서 본성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은 음성은 복종은 하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음성, 아들이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신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각각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장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의 교훈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일이 세상의 심판을 이기는 길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3편 들어갑니다. 3편에 보면은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셀라 시편은 셀라라는 말이에요. 아담인데 까먹었어요. 히브리어로 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셀라는 멈춰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멈춰서 마음을 주어 듣는다. 물론 또 아멘이라는 그 비슷하지만 앞에 내용을 묵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셀라 그랬으니까 앞에 말한 그 사람은 깊이 멈춰서서 가던 길을 멈춰서는 것처럼 그 멈춰서란다는 것은 앞에 말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라. 앞에 내용을 듣는다. 지나온 예를 들어 지나온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아멘이랑 비슷한 것인데 앞 내용에 묵상하는 의미다.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시는 환난 중에도 확신에 차 있는 승리의 노래다.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이게 참 비극적인 내용인데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지은 시. 압살롬 이런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권세나 권력이라는 것.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랜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그 왕 앞으로 행진하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이르라.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10절 13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거는 이제 압살롬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쫓아다 다윗을 쫓아가 다윗은 그냥 자기가 주변에 친분이 있는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를 쓰 그런 공경에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그 말씀이 시편이 인생의 시는 아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인생을 곱씹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진액같이 짜내는 것이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군사를 죽이려 하고 그 군사를 보내고 쫓아오고 이런 광경 가운데 쓴 시가 바로 3편이에요. 비극적인 것이죠. 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편.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러니까 이런 위경 속에 있을 때에 막 도망을 가면서 상상을 해봐. 막 지금 타임머신 타거나 다윗 시대로 싹 가가지고나 그때 이제 막 그 상황이 다윗 막 군사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같이 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 지금 압살롬이 그냥 군사를 데리고 우리 죽이려 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막 쫓겨가고 쫓아오고 숨고 쫓아가고 이런 위경 속에 있는 그때에 다윗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고백해내는 거예요. 3년 아침에 시 누워 자고 깨었더니 저녁에 시 눕고 자기도 하리니 밤에 시 아침에 들리로다. 야반의 시 밤마다 눈물로. 본 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 반역하는 거, 배신하는 걸 반역. 피하여 다닐 때 피난 중에 시다. 그럼 피난 중에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되려는지 몰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서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경에 고백해내는 것이 신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죠. 그러나 신앙의 전진은 대적의 포위로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신앙을 얻게 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담력과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진짜 진솔한 기도가 나는 거예요. 막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정말 그 신하들 생명 바쳐 따르는 신하들 이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쫓겨간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과 쫓겨간다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런 위경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답. 압살롬은 뭐 자기 그냥 괴락을 가지고 그냥 배신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느냐? 도망자처럼 갈 곳이 없을 때 도망은 가지만은 계속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도망은 가지만은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진은 대적의 포위로 공경을 당할 때, 이런 공경을 당할 때 신앙이라는 공경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신앙을 얻고요. 안식의 평안을 담력, 확신의 기도. 우리가 안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확신을 줄 때 눈을 뜨면 불안하지만 기도할 때 내 마음 편안하다.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두 번째 보니까 비난 그러나 고난 중 비난이 있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비난 누가 합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결국 망한다. 저 사람 말고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런 얘기를 든. 그러나 비난의 길을 그러나 고난 중 비난의 길을 기울이거나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라. 이는 국민이 전환시키는 열쇠다. 우리는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은 왜 댓글 다는 부분 다르잖아요. 댓글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뭐 칭찬, 이번에 잘했어. 그런 거보다는 막 비난에 막 뭐가 어떨까 뭐다 과거에 뭐 잘못하면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의 소리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뭐하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자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비난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눈을 들고 이 국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환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전환되는 그래서 고난의 비난의 길을 기울이거나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라. 이는 국면이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전환시키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 막 군사들 쫓아오고 쫓아오고 따라 도망가고 어디까지 도망가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라. 이는 국면을 전환시키는 하나님께 돌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열쇠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매일 아침마다 감사를 다시 마음에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다. 한다는 뜻이다. 아침마다 나는 행복하다 외치며 신앙과 감사 중에 잠을 깨라. 그리고 과거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 신앙으로 기도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또 도망을 다닐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 도망을 다닐 때 피해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들과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처리할 사람을 처리하고 해결할 사람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자,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나라가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과거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 신앙으로 기도하고 담대하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1,000만 원을 2천만 3천만 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3편의 내용. 그러면 한 말씀이 여호와 일어나소서 7절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대적의 소리에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는 말라.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말. 대적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두르시고 나의 방패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두르시고 나의 방패시니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실 신앙.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면 살인자가 될 것이고 부모를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싸우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결국은 압살롬도 죽을 수 있고 다윗도 누구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들 뭐가 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에 이겨 뭐 할 거예요, 이거야? 아들이 죽든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면서까지 그 전쟁 그 싸움에서 배반하고 배역한 그 압살롬을 죽여서 무엇을 얻겠어요? 무엇을 얻겠어요? 자식을 죽인 왕이 뭐가 영화롭겠어요? 얻을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해결하면은 얻을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엘리사가 종 게하시 그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 눈을 뜬 후에 보다 많은 청군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 종이 그걸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눈을 딱 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군 대적하는 군사보다 보호하는 군사가 더 많은 걸 보고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 삶에 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 내적인 면에는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신앙인의 눈에는 환난 중에도 나를 에워싼 방패가 보이는 법이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절망 중에 머리를 푹 숙이고 탄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의 머리를 드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많이 오버됐어요. 네? 많이 오버됐어요. 시간이? 네. 3시 반까지 아니에요? 원래 50분 수업인데 네. 지금 1시간 다 됐어요. 잠깐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죽이려 할 때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삶을 정리해 주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편 4편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3시 10분까지요?